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란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오늘은 정사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인데요. 이 모든 세상의 일들 가운데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 외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의미와 또 내면에 묻혀있는 어떤 사연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시는 모습을 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달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의 왕이라서가 아니고 조롱하기 위해서 달았어요. 하지만 그 팻말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조롱하기 위해 단 팻말이 역사적인 진실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조롱을 역사의 진실로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또 우리가 정사일을 맞이하고 그 의미를 또 깊이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에게 넘겨지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하신 그 마태복음의 말씀이 기억나는 부분이에요. 자기가 달릴 형틀인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나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길을 지나야만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많지 않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구원이 거기에 있고 부활이 거기에 있고 영생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작은 길을 가시는 겁니다. 좁은 길을 가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십자가 처형의 모습을 예수님과 함께 처형당한 또 두 죄인의 모습이 누가복음에는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죄인 중에 한 죄인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모습이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신들은 악행을 행해서 정말 십자가형을 받을 만큼 죄가 있어서 당하지만 자신들의 옆에 있는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를 하죠.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이렇게 당신을 믿는 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늘나라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신 겁니다. 빌라도가 패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서 이렇게 붙인 것도 예수님의 죽음의 성격을 하나님은 빌라도의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인으로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왕으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것도 못마땅해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써라 했지만 빌라도는 그것은 거절을 하고 그대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서 팻말을 붙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주간 새벽 예배 우리가 말씀을 차곡차곡 이렇게 시간대별로 묵상해 오면서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여러 사람의 증언, 행동, 그 사람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든지 간에 그들의 행동 하나, 말 하나하나를 모두 다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구원하신 우리의 왕이다라는 것을 증언하게 만드셨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대적하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들의 말과 행동을 다 사용하셔서 예수님은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언을 하셨어요. 고난주간 동안. 우리가 그것을 유심히 바라보고 묵상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십자가 위에 달린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빌라도가 쓴 그 패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셨어요. 그렇죠. 내가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느냐, 제자가 아님에도 그냥 한 도구로 쓰임받느냐,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대적들에 의해서. 오히려 그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에 발견을 해야 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군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벗긴 옷을 4조각으로 찢어서 자기들이 나눠 가지고 속옷은 제비 뽑아서 가져갑니다. 당시에 옷감이 귀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군인들을 행하는 거예요. 위에서는 죽어가는데 밑에서는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정말 보편적이고 평범한 사실, 십자가 형틀에 달리면 항상 그랬어요. 이 군인들은 자기의 사무적으로 달렸네? 이 옷 쓸데없지, 내가 가져가야지. 항상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머니를 채웠어요. 근데 이 평범한 일조차도 어떻게 보면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예언하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시편 22편을 보면 내 곧 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벌써 시로 적어 놓았어요. 구약에 다윗의 손을 통해서. 이것조차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소한 것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허투루 지나가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 고난이 우연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구원의 과정이 하나도 빠짐없이 사소한 것 하나도 다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또한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이 현장에서 자신과 관련된 특별한 일을 하나를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육신의 형제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부탁할 이유가 없었지만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복양해 줄 것을 부탁하는 장면이 오늘 나와요. 그리고 요한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때부터 자기 집에 어머니 마리아를 모십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는 이 위대한 현장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에게 부탁하신 것은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씀을 실천해서 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음의 현장에서도.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큰 일을 하고 정말 위대한 일을 행하다 보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은 좀 등한시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내가 떨어뜨려 놓는 경우들, 무관심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일을 해야 되지만 그것에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이웃들과 가족들, 그들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오늘 십자가상에서 있었던 일들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뿐 아니고 군인들이 그분의 옷을 나누고 제비 뽑아서 가져간 것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예언의 성취였고 또
군인들은 욕심에 따라서 가져갔겠지만 그건 역시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준비하신 일들이고 십자가의 고난을 구원을 이루는 과정의 일부분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묵상해 오면서 이것은 단순히 세상이 예수님을 대적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무조건 죽인 것이 아니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 가운데서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이 모든 일이 빌라도나 유대인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위에서 그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권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알고 직시하고 계신 예수님은 거부하지 않고 그 고난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서서 감당하신 것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묵상해 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인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가야 할 길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길이 주권 안에 있듯이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갈 길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 되더라도 그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에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길이고 그것이 나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얻는 길이고 내가 구원을 얻는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겁내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도 뒤따라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에게 당신의 어머니를 또 맡기셨어요. 고난의 잔을 감당하시면서도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도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아들이 달려 죽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어머니를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셨어요. 이것이 주님이 가신 길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제자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해서 어머니를 모시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굳이 이렇게 하셨어야 될까? 그런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시는 순간에 믿음으로 하나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주신 명령이에요.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가 가야 할 길, 제자의 길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할 일, 제자가 할 일,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길. 그리고 예수님의 슬픔을, 예수님의 아픔을,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을 받드는 것이 제자가 해야 할 일이고 제자가 살아가야 할 길이에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둘러싼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과 함께 말씀대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보다 정말 복잡해지고 악해진다 해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고 또 심판할 것은 심판하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사실이에요, 여러분. 고난주간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묵상하고 은혜를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날마다 떠올러야 할 길은 뭐냐? 대적자가 들어서든지, 길이 잘 풀리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내가 고난의 길을 가든지, 평안의 길을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구원 사역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고, 재림 때에 그것을 완성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세워진 교회,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말라고 함께 힘을 얻으라고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진리 가운데 행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요. 고난주간 이 묵상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무리하면서 주님의 몸된 우리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도 우리도 역시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